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음 이야기, 영생 이야기, 이걸 묶어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예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49장 1절 6절을 제2의 종의 노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 된 자리에 우리와 같이 앉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은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나의 이야기로 받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된 하나님의 이야기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주인공의 자리에 너희가 앉을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캔버스에는 항상 자기가 그리고 있는 자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일그러지고 구겨진 사람은 자연히 그 삶이 파괴적이 되고 비생산적이 되어서 자신의 삶도 망치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화상의 그림이 아름답고 반듯하게 그려진 사람은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살 뿐더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화상을 그릴 수 있도록 거룩한 자화상의 밑그림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자화상의 밑그림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그림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지만 특별히 그림 공부를 하는 사람은 훈련을 하게 되는데 밑그림 그리는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상은 뭐냐면 석고상을 갖다 놓고 연필로 석고상을 그리는 거죠. 이 대상을 통해서 스케치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대상 훈련이 잘 되면 스케치를 잘하게 됩니다. 그림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화상을 그릴 때 밑그림 스케치를 잘해야 하는데 영적 스케치는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영적 스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메시아의 스케치를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네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 태에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선택받았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 스케치를 선택받은 자부심으로 그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선택을 입었다는 밑그림을 그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고백을 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영적 스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에게 그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우리의 밑그림으로 택함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밑그림으로 가지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네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했고 오늘 이 사연은 3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부심의 밑그림을 그려주면서 5절에서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고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보장의 밑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계속해서 이사야는 믿음의 밑그림을 잘 그려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부심의 밑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선택의 자부심이 우리의 밑그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개역 성경에 더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자부심의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거룩한 자부심의 건강한 밑그림을 그려준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림을 오늘 점검해 보시고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일심, 전심, 합심의 건강한 자화상을 마음판에 그려놓고 항상 그것을 품어서 동심당금을 이루며 삽시다.